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때라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모든 체계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경제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또 여행업계, 관광업계를 필두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학교가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죠. 개학을 했는데도 전 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는 뭐 학년별로 격일제로 온다든지 반별로 격일제로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의 문제가 지금 또 한국을 또 시끄럽게 하고 있지요. 정치가들은 자기네들이 뭐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연속극 끝났죠. 아마 그놈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한국 정치가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회에 간염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그렇게 또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또 그래요. 중앙대책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굉장히 불신적인 사람인가 보죠. 그죠? 지금 얼마 전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죠. 그죠?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지요.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정말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처지게 만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새로운 것으로 또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아무것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게 되어질 지경이지요. 바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것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사라밧 가부의 집에는 어땠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년 6개월이 끝날 때에 엘리야가 어때 있습니까?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을 웅크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7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려서 비가 억수로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은 그 땅에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어려움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메말랐던 것도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고픔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큰 비를 내려주시어서 가뭄이 끝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바로 그러한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의 모든 문제를 다 쓸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성경 찾아서 2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들었고 또 너를 도와주니가 바로 누구냐? 내가 너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뢰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정말 총체적 난국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하여 주심을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석학들이 방법을 짜내고 연구한다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정오기도 코로나 방지 위한 정오기도 보내드렸죠. 그 정오기도 제가 인용한 글이 있죠.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락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5가지 적은 거 내가 그대로 인용해서 보내드렸지요. 그리고 지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기도해 드릴 때도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의미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그 말씀 가지고 5가지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겨 보아드렸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전부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스크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 어디를 가나 다 마스크 다 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로아스 길을 가는데 저하고 저 앞에 오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마스크를 하고서는 이렇게 피하여 가요.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마스크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눈총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지적당하게 되어지죠. 식당에 가서도 전부 다 마스크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 마스크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스크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밥을 딱 터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내리세요. 기를 뽑아 내려서 넣고서는 얼른 또 갖다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렇게 식당에서조차도 마스크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닫으라. 그 입 좀 다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하고 있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입술은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너무나 헛된 것을 얘기하는 입술은 아니었는지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헛된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 헛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고 좋아하면 좋다고 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들고 다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이요, 그 입술은 하나님께 아뢰는 입술임에도 우리는 이 입술의 의미를, 입술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 좀 다물라 하고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뒤집어 씌우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손 씻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손 얼마나 자주 씻습니까? 손 자주 씻으면요 병에 걸리는 확률이 50% 확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 자주 씻으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개인 방역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마스크 꼭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래요? 손 더럽기 때문에 손 자주 씻으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자주 씻으래요. 왜요? 우리의 손이 너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손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쥐고 놓지 않는 손이 되어져서 이 손이 너무나도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나가서 손 좀 자주 씻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이 더러워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 손으로 짓는 성전 내 허락지 않는다. 우리의 손이 너무나도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세상 것을 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 좀 자주 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잡고 놓지 않고 지저분해져 있던 우리의 손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손 좀 자주 씻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들 길을 갈 때도 어때요? 거리 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았을 때에도 최소한 이 2m 이상에서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이 넓은 교회당에 띄엄띄엄 앉아있잖아요. 거리 두라는 거예요. 거리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다니면서 세속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신단전에도 식당 한 군데 터졌죠.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위험하다고 그럽니까? 거리 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거리를 두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정말 보면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저희 아들한테도 혼나요. 식당에 가보면 대부분이 여자야. 점심시간에 보면은 그리 돌아다닐 때가 많고 밥 먹을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노상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시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거리 두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좀 돌아다니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편안한 데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 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 아닐까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줘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져 있고 너무나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쫓아가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손 씻으라고 그러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대면 예배를 좀 금해달라고 방역당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게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바가 되라.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교회당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거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 코로나 생활이 정말 총체적 난국,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깨닫는 바가 되어지고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분, 여러분 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특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줘 주신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것이 털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대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리겠대요. 왜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돌이키게 되어질 때 이 어려움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험한 길로 가지 않고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은혜 자리에 더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세임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깨달아야 되고 지금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되고 흥할 때는 어떻습니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줄 알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힘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줄 알고 교만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낙심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몸이 병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병에는 이렇게 이걸 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 좋은 걸 얻기 위하여 온 땅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죽을 병이 걸렸거든. 지금 실패해서 낭패를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울 때에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일을 망쳐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더 힘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절 이하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만나서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때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죠? 부득이한 사람 아니면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래, 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라고 그럴 때 뭐라 해요? 그것은 바로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말 아니에요. 돌아다니지 말라, 사람을 만나지라고 하는 그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있잖아요. 너희가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죄송해요. 너희가 그렇게 싸돌아다니지 않았느냐. 이제는 골방에서 좀 하나님 만나라, 그 얘기 아닐까요? 바로 그때가 되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을 만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마스크 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때가 되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예전에 자녀들하고 그냥 뭐 주일마다 어디 막 다니고 그랬죠. 지금은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겁나서 못 돌아다니지요. 바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다니면서 즐겁게 다니면서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때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되어지겠는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저께 주보 거의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 연락해서 그 주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주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 주보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 다음 주에 모든 사항을 다 종합해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인쇄 들어가서 수요일 날 아침에 발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주보를 받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 어떤 분은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막 그랬어요. 너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고, 어제 저녁이 아니라 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냥 뭐 보다가 요번 주 주보가 벌써 딱 나와 있으니까는 아니 이거 뭐 주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까지 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 하잖아요. 그 성경 필사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집에 있을 때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그냥 멍청히 앉아있고 텔레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인 줄 알고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오늘 집사님, 그 젊은 집사님 내려가시길래 집사님 애들하고 꼭 성경 필사 나눠서 같이 해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애들은 신약만 쓰도록 그렇게 애들한테 성경 필사 시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나보다 더 나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은 창세기부터 애들하고 다 같이 해요. 나는 신약만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성경 전체 애들한테 다 시킨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영상으로, 금요 기도 시간 안 할까 뭐 그런 생각은 아니다. 영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난주 우리가 그동안에 멈추지 않고 영상으로 몇 주 했죠, 그죠? 제가 왜 그 영상으로 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요 기도 시간을 영상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때요? 시간만 하면 막 도망갑니다. 한 3분 앉아 있다가 몸 비비 털고 막 지들끼리 장난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뭐 부엌에 왔다 갔다 다 합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자녀들하고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막 돌아다니는데 걔 쫓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걔 애들 막 쫓아다녀야 돼. 부모님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삼박자 교육입니다. 애들이 막 돌아다니더라도 부모님 혼자서 영상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삼박자 교육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흘러갑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 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에 왔다 갔다 하고 애는 맨날 장난치고 놀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날마다 밤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애가 되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 안 했는데 기도에 같이 나왔던 그 아이는 정말 엄마 내가 같이 할게 하고 그러고서 같이 하고 있대요.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이 집사님 저한테 이만큼 그냥 문자를 해서 보내서요. 감사하다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노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눈에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 9절서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9절서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보잘것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그냥만 곤란 속에서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에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얼굴에 그냥 막 근심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을 보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요? 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요, 말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잖아요. 내 얼굴이 기뻐가지고 환하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그런 나를 보고 같이 기뻐합니다. 내가 환한 얼굴이 되어지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자에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 하나님께로, 보라, 지금 말씀으로 돌이킬 때라. 그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가난한 자 같았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상심한 마음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재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상심한 정말 이 총체적 난국과 같은 이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위기의 때에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보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보라, 지금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련과 이 난국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께로 돌아감으로 그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